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입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1회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여호와 앞 회막 어기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위임식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단 한 가지만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2가지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 제사였고 두 번째 제사는 아침 저녁에 2번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핵심은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속죄제는 물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제단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그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7일간의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 있었습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날 제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진정한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간 매일 아침과 저녁 2차례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번제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섬김과 헌신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2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도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어떤 일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근심부터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겠지. 오늘 하루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도 동일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결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결단할 것은 다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번제에 밀가루와 기름, 포도주도 함께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먹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먹을 것 때문에 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성공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집착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부터 4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짐이 나오는데요. 42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여호와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의 제단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간절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윤경 전도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황순금 권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계속하여서 주께서 세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보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께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나서 현재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네팔의 혼영자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